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그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치 않기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리셨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에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그 사랑 힘입어 주님 한 곁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그 기름 부음의 연장이 오후 예배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귀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재하셔서 불처럼 뜨겁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다할 수 없네 아멘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아멘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창조자, 구원자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에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할렐루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전의 세상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전의 세상만 기뻤어도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기쁨은 오직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기는 말 내 구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시간 가운데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룻기 1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서 40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비효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 불편러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로 불편러. 프로 불편러라는 말은요, 신조어인데요, 이것저것 트집 잡아서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프로 불편러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굉장히 부풀려서 과장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프로 불편러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명감이 다했던지 앞에 프로라는 말까지 붙였습니다. 그 프로 불편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은 굉장히 단순한 표현인데 자기가 악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자기가 악의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이 프로 불편러를 만나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도는 이게 아닌데 이 사람이랑 몇 마디 이야기했다고 나의 의도가 완전히 왜곡되어 전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모적인 논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투덜거리는 것이 특기인 사람이 바로 프로 불편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적으셨더라고요. 이슬이 춥다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곧 이슬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슬이 춥다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곧 이슬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슬이 춥다고 불평했는데요, 그 불평에 맞춰서 태양을 보냈는데 자신이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뼈 있는 교훈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부정적인 결과를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6절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풀어불편자가 되긴 대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또 이런 글도 적으셨습니다. 화단 구석에 장미가 한 송이 피었답니다. 그 장미가 하도 불평이 많아가지고 눈만 뜨면 아이고 저 화단이 아니라 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나를 좀 볼 수 있는 밖으로 좀 내다 주십시오 라고 해서 주인이 그 장미를 밖으로 심었답니다. 밖으로 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추워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나비도 날아오지 않는데 창가로 그냥 옮겨주십시오 라고 창가로 옮겨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미가 또 아이고 창가에 있으니까 고양이가 막 지나다니면서 싫다고 이제 다시 화병으로 넣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장미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을 때 주는 불편함, 그 불평들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은 그 누구에게도 험담을 하지 않는답니다. 인품이 훌륭하고 자잘하게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보살핀다고 합니다. 비판보다는 도움이 되는 말을 재미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감이 몸에 배고 관용이 몸에 배고 친절이 몸에 배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서론으로 불편한 것, 불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불평이 있은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밖에 두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혹시 하나님께 불평하신 적 있으신가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모두가 완전하지도 온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불평불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는지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룻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장면이거든요. 이에 그 두 사람은 나오미와 룻입니다.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들레헴까지 갔더라라는 이 문장에요, 이 사이에 아주 숨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리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온 경험 한 적 있으십니까? 학창시절에 나랑 진짜 친했던 애가 4명 있었는데 얘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잠시 떠났다가 다시 그 무리로 들어가려면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요 웬만한 계기가 없어서는요 그 무리로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룻은 지금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용기를 내고 큰 상황이 생겨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갔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갔다, 큰 계기가 있어서 갔다, 그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 아마 그때도 조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두 아들을 잃었을 때 이제는 좀 돌아갈까라는 생각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자니 면이 서지 않기도 하고 용기가 나지 않아 머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상황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겠다라는 그 마음이 나오미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죠. 나오미가 오니까요
10여 년간 많이 떨어져 있던 그 세월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들이 다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왔대. 야, 나오미 왔대. 나오미 왔대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성읍이 떠들었답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것이죠. 멀리서 한 10년쯤 봤으면 강산도 변했을 시기라서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외양도 지금과는 달라서 좀 달랐을 수도 있을 텐데, 사람들이 오자마자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내가 나오미냐?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가 나오미냐? 이 말에 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요, 야, 정말 얘가 그렇게 풍족했던 나오미냐? 야, 이 사람이 진짜 남편과 그 전에 같이 살았던 나오미냐? 두 아들이 있었을 텐데 2명밖에 안 돌아왔네? 그때 그 나오미가 맞느냐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이가 나오미냐라는 질문을 했냐 하면요, 풍족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더 이상 풍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있었던 나오미가 이제는 남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던 나오미가 이제는 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가 진짜 나오미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게다가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보이긴 하는데 좀처럼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자신들이 멀리했던 이방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풍족하고 부유했던 나오미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것에 놀란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진짜 우리가 알던 나오미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와 같은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괜찮았는데, 한때는 정말 떳떳하게 살았는데, 사람들도 많이 도우며 살았는데 이젠 처량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상인들이 힘들어하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정말 막막한 가운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오미가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라고 묻자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이 문장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재밌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행복한 여인, 기쁨의 여인입니다. 그 귀한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요, 자신을 더 이상 기쁨의 여인, 행복의 여인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재정해야 하는데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는 히브리어로 혹독한 쓰라림이 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나를 쓰라림의 여인, 슬픔의 여인으로 불러달라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새롭게 정말 소망을 가지고 변화시켜준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나오미는 반대입니다. 기쁨이었는데 속쓰림, 아픔, 쓰린, 이런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더 이상 행복한 여인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기쁨의 여인이 아닙니다. 저는 아픔의 여인이고 쓰라림의 여인입니다. 저를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저를 괴로운 여인이라고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자신이 이렇게 괴롭고 아픈 이유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징벌자가 저를 벌하셨습니다. 징벌자가 하나님께서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괴롭힘 당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곡히 부탁하죠. 룻기 1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엄청난 대조가 일어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제는 내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을 징벌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전에 자신을 풍족하게 먹였던 사람, 그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거에 풍족하게 먹으시고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두 아들을 다 장가 보내게 한 그 감사의 제공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괴롭게 하셨다, 징벌자다라는 이해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나오미의 불평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입니다. 사실 사람들끼리 이런 불평을 주고받잖아요. 그럼 관계가 깨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불평불만, 네가 과거에 이랬지, 과거의 죄를 들추기 시작하면 서로 싸움 나오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이 불평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이 싸움은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반응과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하시거든요. 어떤 반응이냐 하면 하나님은 묵묵히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어느 말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원망과 불평을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듣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밖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두 팔 벌려 안아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그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은 말없이 이 나오미의 불평을 듣고 계십니다. 나오미의 불평을 살펴보면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불평에도 신앙의 깊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불평에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불평해도 신앙의 수준이 나오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 불평인데요. 룻기 1장 20절부터 21절까지가 나오미의 불평이거든요. 근데요, 전능자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고요, 여호와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전능자, 자신을 괴롭게 했다고 하는 분에게 전능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징벌을 줬다고 하는 분에게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안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없는 사람이 그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오미가 하는 불평의 고백이 그저 하는 불평의 고백과 전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힘듭니까? 라는 그 수준 있는 믿음의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의 기자처럼 말이죠. 전 이 대목을 보면서 마치 시편 같았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토로할 때 굉장히 엄한 말까지 다 토로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이러한 불평, 신앙의 불평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70절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저는 예전에 마음이 살쪘다라는 표현이 현대적 표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미 성경에 수천 년 전에 마음이 살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살쪘다라는 표현은 마음이 둔하여서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마음이 살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얼마나 익살스럽기도 하지만 그 불평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도저히 마음이 살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름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살쪘습니까? 여러분 마음 디톡스 해야 됩니다. 마음을 디톡스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된 근성들이, 그 사탄이 우리를, 그 마음을 부여잡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디톡스 해야 됩니다. 그 보혈만이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깝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살찌면 안 됩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마음에 살찐 상태가 아닙니다. 전능자요, 여호와요, 자신의 불안과 불편 상황 속에서도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살찐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긴 하는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죠. 어려움이 오는데 자꾸 예수님의 말씀에 걸립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요, 이 나오미처럼,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6장 30절에 보니까 모세의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애굽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라라고 말하는데 도저히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받긴 받았는데 해야 되긴 건 알겠는데 그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 아시잖아요. 제가 말하면 듣겠어요? 바로 왕이 듣겠어요? 파라오가 듣겠어요? 라는 불평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세의 불평은 그냥 그저 하는 불평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믿음 안에서의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룻기 1장 20절부터 21절에 나온 나오미의 불평을 다 들으신 하나님은요, 룻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뭄이 들어서 떠났거든요. 근데 지금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돌아오는 거예요. 가뭄이 시작해서 떠났는데 불평하고 있는 나오미가 돌아온 시점이 언제냐면 보리 추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때를 예비해 놓고 계신 거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풍족했습니다. 남편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벌써 4명이 떠났거든요. 나오미, 남편, 두 아들. 근데 돌아올 땐 몇 명 돌아왔죠? 2명 돌아왔어요. 4명 갔다 4명 들어오는 게 효율적입니까? 4명 갔다가 2명 돌아오는 게 효율적입니까? 4명 갔다 4명 돌아야 효율적이죠. 근데 4명 갔다가 2명 돌아왔는데 은혜가 있어요. 보리 추수 때라는. 이게 비효율의 은혜입니다. 수년 전에 고등부 친구들을 데리고 교육전사 시절에 새만금으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새만금이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아마 그때 제가 그 노원구 쌍문동에서 사역할 때니까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는 밥이 맛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거기가 이제 안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밥맛이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애들 먹이고 싶으니까 막 밖에서 막 마트에서 막 사오고 막 그랬던 시절입니다. 근데 어떤 장로님께서 간식을 사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간식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좀 이따 가시죠. 왜 가시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수시간 걸려서 애들 10분 보고 가는 거 그거 진짜 비효율적으로 보이죠? 근데 비효율의 은혜가 있어요. 서울에서 사온 간식이 여기서 산 간식보다 더 맛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완전 제 패러다임이 완전 바뀐 거예요. 이분이 4시간 정도 와서 간식 주고 10분 인사하고 갔어요. 완전 비효율이에요. 완전 비효율이에요. 근데 은혜가 있었어요. 완전 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기업 프로그램이잖아요. 일남성교회 임원들하고 대전에 갔습니다. 9시에 기도하고 출발해서 도착해서 식사하고 나누고 돌아온 시간 오후 8시 20분이었습니다. 거의 오후 한 8시 반이 넘었을 시간이죠. 물론 와서 이런저런 했지만 그때 운전을 제가 하고 갔는데요. 왕복 8시간 20분 정도를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한 2시간 반을 미팅했습니다. 효율적으로 따져볼까요? 8시간 20분 운전해서 2시간 반 미팅한 거는 완전 비효율입니다. 근데 은혜가 있습니다. 1남뿐만 아니라 2남, 3남, 1여, 2여, 3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비효율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어요.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손해보는 장사하셨죠. 저가 뭐라고 예수님, 하나님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비효율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나 같은 사람 살리겠다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비효율의 극치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죽습니까? 십자가는 비효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효율 좋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만 십자가에는 비효율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청년들하고 꼭 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꿈을 꾸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 청년부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새벽 예배 다 나오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속으로 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꿈입니다. 정말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는 게 정말 저의 꿈입니다. 새벽 부자라고 불리우는 김유진 변호사가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인데요. 이 김유진 변호사는 초등학교 때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답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가지고 인종차별을 극복하고자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시작했고 이게 새벽의 흐름을 만드는 계기가 됐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운동을 해야지 본인이 속해 있는 그 선수촌에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어른이 되어서요 그 시간을 계속해서 활용했답니다. 그 덕에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학사를 하고 에머리 대학교에서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미국 이계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후에 한 대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은 단지 제가 편하게 쉬거나 꿈을 이루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자격증 공부를 새벽에 하고요.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도 새벽에 썼습니다. 그중 새벽에 가장 하기 좋은 활동은 운동입니다. 땀도 잘 나고 공복이라 몸도 가벼워져서 하루가 더 상쾌하답니다. 이 김유진 변호사의 고백처럼 우리 청년들이 새벽 기도, 새벽 제단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책들을 다 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소망합니다. 저도 새벽 예배를 우리 새벽 기도회를 같이 들으신 분들도 다 계시겠지만 새벽부터 시간을 활용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하고 끝나고 오면 6시 반입니다. 남들은 하루 일과를 9시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6시 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주어진 그 2시간의 반은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한 나절을 더 살 수 있는 그 힘을 줍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이 하루 오전의 일과라고 치다면 그 6시 반부터의 9시까지 그 2시간 반은 정말 유익한 시간을 선물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비효율처럼 보이는 새벽 기도에 어떠면 퇴근하고 나서 나 조금 더 넷플릭스 봐야지, 퇴근하고 나서 조금 더 나에게 시간을 써야지, 퇴근하고 나서 내가 못 봤던 어떤 자기 개발을 해야지 하면서 좀 일찍 자는 게 어떻게 보면 비효율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온전히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현실의 쓰라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십시오. 그러나 전능자이신 여호와이신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눌려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십시오. 시편 119편 14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생활들을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비효율의 은혜의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어찌 은혜가 없겠습니까?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그 비효율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어찌 큰지 모르겠습니다. 때론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말하라 부르라, 나는 기쁘지 않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정말 쓰다, 속이 쓰라리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시편 기자들처럼 나오미처럼 전능자이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4명으로 나갔다가 2명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나오미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불평 가운데 그 불평을 가만히 들으시고 우리에게 때와 시기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도 귀한 때와 시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보리추수 시작할 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비효율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봅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해진 시간, 장소에 늘 나오셔서 그 시간에 꼭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기도함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세범 성경학교와 동교 수련 일정이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마치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보리 추수 때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전능자의 이름을 부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상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